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흐름 속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이 점점점 더 악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보신 오므리 왕 생각나시죠? 그 오므리 왕에 대해서 다시 어제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25절에서 오므리 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죠.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의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므리를 향한 성경의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29절을 보시면 오므리 왕의 뒤를 이으는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이 소개가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지요. 29절 말씀.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합 왕은 22년을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계속되어지는 30절에서 이러한 아합의 통치를 그리고 왕으로서의 아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또 등장하죠.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여.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대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점점점 더 다음 세대의 삶과 왕으로서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합의 아내는 우리가 잘 아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시면 그 뒷부분에 이 이세벨에 대해서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다라고 소개하고 그 이세벨은 바알을 섬겨 예배했던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세벨과 함께 이런 우상을 숭배했던 이세벨과 함께 아합 왕은 바알뿐만 아니라 아세라를 섬기면서 자신들만 이렇게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도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그런 장본인들이 바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린 북왕국 이스라엘이었는데요. 이렇게 세대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는데, 그리고 그 악함이 아합 왕 때 그 최고의 정점을 찍거든요. 자, 그렇게 했다면 뭔가 잘못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나라가 가난 속에, 재앙 속에, 아니면 아합 왕 때 나라의 힘이 쇠약해져서 침략을 받게 되고 고통과 아픔 속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야지 당연할 것 같은데, 오히려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합 왕 때 전성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했고요. 큰 도시마다 엄청난 건물들을 또 성을 건축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꼭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히 괜찮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또 반대의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합 왕 때의 모습은, 그리고 아합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누렸던 것은 축복도 아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순종하는 그들의 삶의 결과도 아닌 악함 속에 하나님께서 그저 그들을 내버려 두셨던 것이었습니다. 본문 34절에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4절 말씀,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히엘이라는 사람이요, 여리고의 성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건축할 때 기초공사를 하다 맏아들을 잃게 되고요,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던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몇 년 전, 몇 달 전의 말씀이 아니라 500년 전에 하나님의 예언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여리고성을 건축하려고 했던 히엘은 이러한 끔찍한 비극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합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욕심을 쫓아가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내 삶 가운데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해석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한날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내 욕심과 쾌락을 신뢰하고 그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